방송실 다 준비됐어요? 아직 안 남았네. 자, 지금 녹화 시작합니까? 자, 그럼 우리 지금 PPT를 오늘부터 사용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늦게 줬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나?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교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행해야 할 바, 이런 곳이 관심사고, 이런 것을 전하고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요즘에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중세교회사를 좀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잠깐만,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선해질 수 있는가, 이게 관심사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강조하지도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아. 여기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뭐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렇게 믿을 때 그 결과로 또 올바로 행하게 되죠. 길을 갈 때 먼저 올바른 길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로 참된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봉사도, 어떤 사역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막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때, 그래서 그 결과로 그것이 삶에 반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요리드문답 3문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유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배웠나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 것. 자, 믿어야 될 것, 그 다음에 행해야 할 것.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제 3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중에서 뭘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 것.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것을 알고 믿어야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길을 먼저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길을 먼저 알아놔야 그 다음에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하죠.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달리면 된다는 거야, 오늘날의 신앙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제 4문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잘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게 되나 봐야지. 안 되는데? 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넘겨줘요. 강의를 따라서 알아서 넘겨주셔도 됩니다. 성경을 수십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난 주일처럼 이렇게 길어질까봐 성경 구절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PPT를 만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만 생각해요.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냥 상관 말고 그냥 살면 된다. 이게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자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은 존재한다고 믿어요.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 신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신도 아니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런 우주의 법칙에 그냥 맡겨놨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신론은 반드시 이제 무신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뭡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팔을 좀 내밀어야 되는구나. 내밀어도 안 되는데 그냥 알아서 넘겨주세요. 자, 내가 강의하는 속도에 따라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이 가까운 분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신론은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죠. 무슨 제우스, 헤라클레스, 무슨 온갖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아.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똑같죠. 신들이 막 전쟁하기도 하고, 인간하고 뭐 이렇게 또 무슨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들도 인간 세계와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과 또 이렇게 밀접하게 또 연관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많이 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신론이에요. 근데 범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을 이 만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발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신이 있고, 저런 짐승들 안에도 신이 있고, 모든 만물 안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는 또 어디서 나온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언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회의를 몇 번 했다고? 천 몇백 번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아주 기억하기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진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소요의 문답 4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요거 외우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딱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이렇게 딱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문으로 봐야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영문으로 한번 봅시다.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떤 영이시냐? infinite, 무한하시고, eternal, 영원하시고, and unchangeable,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근데 어떤 점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 In his being, 그 존재가 영원하고, 아니, 맨 처음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isdom, 지혜가, 또 power, 능력이, 그 다음에 holiness, 거룩하심이, justice, 공의로우심이, goodness, 선하심이, 그리고 truth, 진실하심이. 명확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근데 어떤 점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냐? 존재가, 지혜가, 능력이, 또 거룩하심이, 그의 공의로우심이, 또 선하심이, 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얼마나 참 이렇게 딱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또 기억하기 쉽도록, 또 성경 전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줬는지 몰라요. 먼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혼도 있지만은 뭐로 지금 우리 보이는 건 뭐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적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자들이 영인 줄로 오해를 하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은 영이 아니라 뭐다? 육체다. 요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 아무런 모양도 형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강조돼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진정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존재를 말하는 건지 몰라요. 일단 보이면 한계가 있는 거야. 유한한 거야. 일단 보이면 어떤 모습이 있으면 이미 유한한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 대해서. 보였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리고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뭐예요?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우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다니까. 측량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보이게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떤 돌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 있으면, 내 자신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우상이죠. 어떤 인간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우상이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장소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외적인 모습,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얼마나 찬양팀이 찬양을 잘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찬양을 하는가, 악기를 얼마나 동원했는가, 얼마나 교회당을 예쁘게 꾸몄는가, 뭐 이런 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서고자 하고 하는 요게 예배고, 요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거, 어떤 무슨 행사, 무슨 뭐 멋지게 어떤 걸 이루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참,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뭔가 우리가 제물을 멋지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면서, 내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했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사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려야 돼. 영으로. 영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자꾸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이렇게 들뜨게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눈물 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 아, 오늘 예배 충만했어. 뭐 충만하게 충만했지, 감정 충만했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영이신가? 3가지 기억하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제 오늘 이 소유리문과 사문에는 쫙 나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근데 어떤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속성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 요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그런 닮은 점이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그게 이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죠.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자, 먼저 내가 반대로 말했네. 그게 공유적 속성이지, 공유적 속성. 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가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정도나 그 다음에 범위나 혹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을 어떤 범위로 제한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한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인지,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지혜로우신지, 얼만큼이라는 이런 정도, 이런 범위, 이거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초월해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욥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자,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서 이 뚜레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존재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어떤 이 물질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양식은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왔죠? 예배당에 왔죠? 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또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피를 차지하는,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을 때는 집에 없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 사무실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혼, 또 천사들의 영혼, 이거는 좀 다르겠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영혼은. 그래도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영혼이나 우리 인간의 영혼이나 천사들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충만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요. 충만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은 모든 곳에 동시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해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을 다 채워요. 하나님이 이만큼 없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바늘 하나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찌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어이구,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건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주 전체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존재한다고? 충만적으로 존재한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 바깥에까지. 하여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충만해요.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세요. 자,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충만하신 그 속성을 느끼며 살았어요. 경험하며 살았어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서 무한하시냐? 아까 말한 공유적 속성 있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모든 면에서 이 비공유적 속성이 다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갖고 있죠. 하나님에게 가지신 걸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지혜도 있고, 우리가 지혜도 있죠. 능력도 있죠. 또 도덕성도 있죠. 선함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제한적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해. 능력이 무한해. 거룩하심이 무한해. 선하심이 무한해. 공의로우심이 무한해. 그 진실하심이 무한해. 자, 그럼 이제 이따 비공유적 속성에서 조금 헷갈리네. 공유적 속성 다룰 때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90편 20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인 거예요. 시간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영원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 성장하나요? 하나님은 완전해. 그래서 더 성장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달라질 것도 없어.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니까 뭐 더 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뭐 늙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어떤 면에서 또 불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누리고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네,
계획을 좀 보완해야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안재현이라는 사람 택했는데 딴 사람 택할 걸. 자,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면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시는 면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하시다고요. 변해요, 안 변해요? 뭐 드라마 보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그러더라고. 안 변해 그럼?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변해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도 변해요. 3년 간병에 효자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부부간의 사랑도 변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변합니다. 나를 한번 사랑하셨으면, 또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저절로 외워지죠? 무한하신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영이시고. 우리도 영은 영입니다. 우리도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면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느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자, 이 공유적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성과 원인과 효력,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해서 완전히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알아요. 하나님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소리 좀 떠들러 봐야겠다. 유리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리미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 완벽하게 알아. 과거, 현재, 미래, 그 효력, 작용, 가능성, 실제 일어날 일, 모든 것을 알아. 완전히 알아. 단번에 알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에 주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무궁합니다. 무궁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도 정확하게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이 자연, 대자연의 그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그 오묘한 그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로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 이 세포 하나가요. 세포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구조가 있죠. 세포 핵이 있고 이렇게 그 세포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뭐라 그래요? 하여간 원자 가 있고 그 원자 구조가 있고 특별히 DNA 정보가 있죠. DNA. 그런데 그 배열이 그런 그 조직과 배열과 그런 조화가 인간이 만든 우주선보다 더 복잡하고 더 기가 막힌 그런 설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포 하나가. 참, 이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합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걸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니까 창조과학을 조금 배우겠죠. 창조과학을 이렇게 과목 시간, 창조과학 시간에 이런 그 식물에 대해서 식물이 어떻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 작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야, 그거 배우고 나니까 바깥에 나왔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기적인 거야, 기적. 우리가 롯데월드 가면 아니면 무슨 스마트폰 기가 막힌 게 나오면 이야 막 그러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풀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풀씨.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들었나 보세요.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나. 자,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구원 계획에서 드러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참,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어디서? 이 정사와 권세들은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셨는지 천사들이 뭐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지. 천사들도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니까? 근데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배우려고 안 해. 인간들은 정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막 찬양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놀랍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 만드신 작품들 속에서 나타난다. 어떤 작가의 그 위대한 예술성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죠.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작품,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1500만 도나 되는 저 불타는 태양,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시속 79만 킬로로 이 은하계를 돌고 있는 저 태양을 몇 개나 갖고 계신다고? 이 은하계 안에만 2천억 개.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1000억 개가. 자,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서 또 드러나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만드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우리도 함께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19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베풀고 계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나? 때때로 의심이 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회복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데서 이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 권세가 바로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말이거든. 권능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주기도문 송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신성의 완전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성,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세상에서 딱 떼어놓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죄로부터 이제 순결해졌다, 깨끗해졌다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고 싶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의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그럼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어. 그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거룩.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막 써먹기 위해서 부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라도요,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결과이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정말 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손해라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나를 무슨 꼭 써먹기 위해 부른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아쉬운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의 성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까?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돌아왔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누더기 걸치고 그냥 거지꼴로 그냥 내 집에 그냥 살아라 그래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옷을 갈아입혀요. 목욕시키고 반지 끼고 신발 신기고 그런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 이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다 그랬죠.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병균이에요, 죄는. 죄가 뭐라고요? 병균,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우리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지배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것처럼 죄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또는 암세포와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암세포를 내버려 두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는 암세포 내버려 둬요? 그럼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야. 그래서 매를 때리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칭의죠, 칭의. 영원의 형벌에 건진받아서 의롭다 하심 받으면 칭의죠. 근데 구원 다 됐어요, 그럼? 아직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죄성에서 건져내는 거,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 죄 계속해서. 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죄의 열매를 낳는 우리의 이 죄를 무서워하고 이 죄에서 계속해서 건진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 말하는데 사실 사랑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런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 보고 싶고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너무 얘가 좀 끔찍한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남녀간에 이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죠. 내 욕망을 위해서 남자가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에? 막 보고 싶고 그립고 막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같이 자고 싶고 막 이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난 너 싫어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증오로 변하죠. 순식간에.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야? 나를 위한 사랑이잖아.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잘해주니까 좋다 이거야.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결국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이 오늘날 지금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이 지나치게 넘쳐나가지고 그냥 노래도 사랑이고 드라마도 사랑이고 소설도 사랑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사랑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넘쳐나고 풍성해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야. 자,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본위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예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 사랑이라니까. 이걸 사랑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우리를 거룩해 만드세요. 기어이.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기어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 티나 주름 잡힌 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결국 그렇게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거,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없이 짓는 죄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속으로 있는 죄 한 가지가 그냥 뭐 눈 감아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죄 한 가지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남김없이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 사랑이 거기서 나타났어.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증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간과해. 그냥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나 아팠겠어. 그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 요걸 부각시키거든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요 인도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도덕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보통 인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 요거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그거 모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주고, 요거 자유주의자를 말한 그 사랑, 인도주의자를 말한 그거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영원 무궁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돼요.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끔찍하게 증오하시는구나, 요걸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두려움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죠?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겠지만 이제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심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와, 우리도 뭐 받아요? 이 땅에서도 뭐 받아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한 징계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꼭 그 죄를 지으면 그 1대1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한 대 맞고, 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한 대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게 물론 우리가 자범죄를 지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자범죄가 안 나타나도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자, 요셉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죠? 이런 게 징계예요. 이런 게 말하면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훈련시켜 가는 거, 이 징계라는 말이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는 항상 징계도 안 하시고 나는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징계도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그냥 잘해주기만 하셔. 뭐예요? 사생자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버려둬요. 뭐 할 거니까? 어차피 지옥 던져놔 버릴 거니까 이 땅에서 편히 살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두질 않아.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거야.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운 진리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해. 자기 기만이 있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바래.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반드시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반드시. 근데 여기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냥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성령, 아니에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둬요. 반드시. 무섭죠? 근데 그것조차도 성화의 과정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벌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그것조차 성화의 과정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관음했어도 하나님 사랑했죠? 사랑 거뒀나요?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용서해 주셨죠? 용서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밧세바와 간음한 그 육체를 위하여 심은 그 결과 어땠어요? 하나님 용서해 줬다니까. 용서해 줬는데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뒀어요. 얼마나 무서운 씨앗을 거뒀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술 먹고 방탕했어요. 술 먹고 방탕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근데 용서 받았어. 용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어. 근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위장에 빵꾸가 났어. 그건 누가 치러야 돼? 내가 치러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저주냐? 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구절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거듭난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거듭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거두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거두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손해보고 그건 나중에 반드시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알라고 애를 쓰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 위로가 되는 속성이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갚아주신다. 너무 은혜로워. 근데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고 좀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사람한테는요 다 두려워. 어디든지 계셔. 아이고 노래방은 안 계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뭐든지 아셔. 아시는 게 얼마나 더 두려워. 공의. 아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빨리 항복하시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 아예 하나님한테 자기를 던지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자꾸만 우리가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야. 중간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서 살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을 살든지. 맛 잃은 소금은 세상에도 쓸데없고 주님께 쓸데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며 모든 선의 조성자이십니다. 모든 선, 사랑, 은혜, 자비, 하여간 모든 선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시편 145편 9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45편 15절에 중생의 눈이 그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오며. 지금 하나님이 불신자들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친절을 베풀고 계신지 몰라요.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 몰라요. 세상을 창조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창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함이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허물과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진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로우시도다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6장 2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하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기록됐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거짓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올바로 알아야 돼. 내가 그냥 만들어서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알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네요. 자, 그래도 불만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십니다.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알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좀 이렇게 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자,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생명 덩어리를 나한테 딱 줬어. 그래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요게 아닌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 전기선이 끊어졌어. 그럼 그게 뭐야? 죽은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전기선을 다시 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죠. 요걸 생명이라고 그래. 영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는 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간단히 요약해서 이 명제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명제적인 지식이 뭐예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웠죠.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이거 다 가짜야. 다 알아가면서 믿음도 성장하는 거야. 알아야 돼. 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배웠죠. 명제적인 지식을 배웠죠. 이것도 중요해. 근데 그게 명제적인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경험적인 지식이 돼야 돼. 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 이거 하나님 속일 수 없구나. 이야, 이거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시네. 그걸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거를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겠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특권과 축복과 충만함과 그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예? 그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삶에서 반영하겠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삶이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갈망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그거를 우리의 낙으로 삼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들이 다 뭐 하도록? 하나님 알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결과로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사역도 나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갈망하며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뀔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일생의 낙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경건서적들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